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성인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알에서 깨어나와서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살던 이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상의 땅을 밟으며 풀과 흙과 작은 곤충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늘로 솟아있는 거대한 기둥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여러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엉켜서 또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기 위하여서 서로를 밟고 오르며 그렇게 꿈틀거리는 것이 거대한 기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던 거지요. 대체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토록 오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꼭대기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곳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노랑 애벌레는 그 속에서 서로를 밟고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 모습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서 그곳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줄무늬 애벌레는 그래도 그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위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내려왔던 노랑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 일들을 행하고 있는 꼬치를 만들고 있는 한 늙은 애벌레를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지요. 나비가 되기 위하여서 꼬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꼬치가 다 만들어질 무렵에 그를 향하여서 너도 나비가 될 수 있단다. 그를 도전하여 주는 겁니다. 하늘을 날면서 꽃씨를 전하여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는 그 나비가 너도 될 수 있단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고추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솜털로 가득한 땅을 길 수밖에 없는 이 꿈틀거리는 몸이 어떻게 변하여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온몸에 진학을 짜내어서 그도 꼬치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이후에 애벌레들이 여전히 엉켜서 그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발버둥 치던 줄무늬 애벌레, 꼭대기 즈음까지 다다랐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허탈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노랑 나비가 되어서 찾아온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그도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꽃씨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꽃씨를 나르는 노랑나비와 호랑나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서로를 밟고 또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기면서 서로를 밟으면서 그곳에서 높이 오르려고 쌓기 위하여 쌓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나는 삶이, 생명을 전하여 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곤한 세상을 살면서 갈등하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이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곳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지요.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구별된 모습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신앙의 열심을 품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더하여 뒤에 보면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그 설명에 관원이라고 하는 말,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가르치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유대교 공동체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70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중요한 일들을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마치 국가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재판을 또 그들이 담당하였다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대법원 그 판사의 이런 직책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생이라, 랍비라 지칭받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아지고, 그래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이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기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물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시골에서 올라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무엇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다른 하나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였는데 여전히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하여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무지함으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그러면 내가 자유케 되어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도 하지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것들을 이념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근본적으로 그 본질을 변화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대체 그가 누구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아마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한 올라오셔서 그 앞에서 장사하던 이들, 돈 받고 주던 이들, 그리고 재물을 팔고 이익을 취하던 이들을, 그 좌판을 엎고 채찍으로 그 동물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시지요. 대체 무슨 권위로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을까? 니고데모 그 마음 속에도 아마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성전이 저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점령되어지면 안 되는데,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담대히 이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저분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마음으로는 그도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할 수 없는 한계들을 느끼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없었고,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입 밖으로 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게 늘 답답한 채로 살아왔는데 바로 이 일들을 담대히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를 향하여서 무엇하러 왔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뜸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이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기다리고 소원하던 나라,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던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는 따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기록된 구절이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왜 다른 곳에는 아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따르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당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해가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요한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표현했던 겁니다.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그 내용으로 바꾸어서 전하였던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하였고 또 세상에 오해가 있었고 로마 당국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 복음서에 굳이 따로 기록하여 놓지 않았는데 유의하게 기록하여 놓은 구절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였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내면 속에 그렇게 구하고 기다리던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였던 일이 있죠. 또 다른 계명을 만들고 또 다른 규례를 만들고 또 다른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고 또 규례를 만들고 사람들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로 한탄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아니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정과 부패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날들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허탄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약한 자신으로 인하여서 한탄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갈등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묻기 위하여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말씀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여 들어야 한다.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아멘, 아멘, 에고, 아민 이 말을 쓰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제도로 무슨 사람들이 만드는 그 개혁과 또 어떤 그 권력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반복하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를 불렀지만 바로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와 또 부와 재물이 그를 살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며, 거듭나야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내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바로 거듭나야 구원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겠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갈등하던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겠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또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아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려진다 하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죠. 너만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 18세기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타락하여 가고 몰락하여 가던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성결 운동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속하여 전하던 설교의 중심 주제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모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지만 끝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이 목사님을 따라서 그 시중을 들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던 겁니다. 비서가 되어져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성경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제가 다른 집회인데 결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그 목사님에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들은 그 설교를 제가 70번째 듣습니다. 설교 주제를 좀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꾸어지고 또한 그렇게 그 성경 본문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하죠. 왠지를 아는가?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라네.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니고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탁월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죠. 탁월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부모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였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선생 중에서도 그가 모든 선생 가운데 최고의 선생이라 불림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 되어지고 또한 바리새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목사도 장로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지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그가 낙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그가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개혁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지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묻혀지게 되면 씻어야 다시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한 씻음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정결함을 덧입고자 하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냥 더러운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죄된 채로 그냥 세상과 엉켜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나올 때 세례받는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만 머리에 끼얹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음을 자랑하면서 싸우고 갈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교훈하고 가르쳤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던 그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비겁하던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육신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더하여지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변하고 또한 인생의 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힘을 덧입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껍데기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형식과 그 제도를 가르치고 교훈하여서 조금씩 개량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처음부터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허탄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제도가 구조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요동하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절대의 평화를 누리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늘 허전함으로 답답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거듭난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개봉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